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 있냐,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고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영향들도 있습니다. 모르고 받은 영향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의식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의 것들이 나에게 저장이 되어지고 아빠의 것들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좌지우지를 해요. 그럼 그때에 엄마가 깨어 있어서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뭘 심을 것이냐. 엄마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아이에게 무엇을 심을 것이냐. 안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알아야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겠죠. 알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암므란과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암므란과 요게벳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는 아이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때 무의식 속에 있는 모세에게 요게벳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지금 한 400년 동안 했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단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다. 이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뱃속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런데 엄마의 그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그게 뿌리 내리져 있는. 그 태어나서 젖 먹으면서 또 계속 얘기를 했겠죠. 왜? 사실이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에 맞은 수준으로 이제 얘기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이러니 이 환경에 맞춰서 내가 너에게 메시지 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단다. 해방시켜 준단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다. 그 얘기를 또 태어나서 젖먹이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너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울잖아요. 무의식 속에는 우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울고 또 이렇게 에, 신체 또 오줌을 싸거나 불편하면 또 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할 수 있는 그것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물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정에 아기에서 울음소리를 안 해? 들어볼 거 아니에요. 애기, 딸인지 아들인지 점검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애기 소리가 나면 돼, 안 돼요? 울음소리가 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들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키면 죽으니까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몰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마 엄마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같이 있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로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의 왕의 공주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마침 모세의 누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무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소개해라. 그러면 내가 싹쓸 주겠다. 이게 가장 안전하게 모세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야, 다행이다. 살려줬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관심이에요. 언약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왜? 출애굽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내 길을 들으시고 살려주셨구나. 그 말도 맞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벌이셨을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응답받으면 응답받 좋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니까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나 확인해 보면 저는 그렇게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그걸 사명으로 막 전달했을 건데 그냥 할렐루야, 이마누엘 뭐 이렇게 세계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할 때 그냥 임신하니까 사무엘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왜 준비되어져야 되죠? 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필요한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제사장을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나가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딱 잉태 되는 순간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라고 하나님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게요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의식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극하게 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사무엘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가장 바닥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땅에 떨어져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그게 성취되지 않고 없어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언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한나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게 태교예요. 그게 태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자꾸 저는 이걸 어느 날 알면서 태교를 어떻게 하냐 막 클래식 듣고 평안한 가운데 아이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참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세상 이론이고 논리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필요하지 멋있는 안정된 실력 있는 그런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원하죠. 머리 똑똑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 잘 듣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지 않아요? 비전이 있지요. 말 잘 듣지요. 막 또 성실하게 준비도 잘하지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멋있는 아들이 없겠죠. 자식이 없겠죠. 그러면 막 멋있는 부모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살겠죠. 그럼 사람들이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이야 멋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식이 있다면 너무 막 흐뭇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흐뭇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통해서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사는 그럴 렘넌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도 딱 그렇게 하셨고 사무엘도 딱 그렇게 준비케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빼앗긴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현장을 다 뺏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죠. 모든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일 겁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왜곡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더라.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두루 다니면서 찾더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다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사탄이 찾아다니더라. 공격을 하더라. 근데 공격의 통로가 뭔가 보니까 염려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였더라. 염려가 통로였더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염려라는 말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염려라는 것이 오죠. 그게 사단의 통로였더라. 그러면 이 말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그럼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 그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염려가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못 맡겨. 그럼 사단의 통로가 된다. 사단에게 잡힌다.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그만한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의식 속에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무의식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거고 또 범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막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요, 홍해바 만나니까 물속에 있는 것 막 나오는 겁니다. 광야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또 두려움이 막 나오는,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막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져 있는 것들이 뭐 불평 불만으로, 막 염려로, 근심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져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홍해 바닥 가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네. 물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좀 다르네. 먹을 것이 생길 때 우리 생각과 다르네. 이런 걸 자꾸 생각을 바꿔주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또 무의식 속에 있는 거, 나는 좀
예,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왜 날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지, 맛있는 거 먹고 이쁜 거 입고 좋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너무 좋고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싫고, 그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입을 때는 할렐루야, 거지 같은 옷 입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광야 40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통로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거지같이 살자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다 이쁘게 입어야 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래도 그렇지, 세계 복음화 하면 이쁘게 살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세계 복음화 한다면서요, 왜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멋있게 만들어서 증인이 되게 하셔야지.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성령님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 성취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삼기도 하고 포로로 삼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사단의 속임수.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게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삶,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거든요. 뭘 잡았겠어요? 언약을 잡았겠죠.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어떤 기도했겠어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자.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겠어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본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거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초점인데,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안 하신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안 하신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살이일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자처럼 응답 받을 수 있지만 거짓 나사로처럼 응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처럼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나사로처럼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 나사처럼 응답하면 우리는 응답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되는 거, 만사가 형통하는 거,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뭐 끝도 없어요.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근데 그 해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응답이 시간표인데 우리는 동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응답을 하시는데 막 응답이 없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역사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내려놓고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가문이라고 하죠. 그걸 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실제적으로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사실 답으로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 하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자연스러운 것은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게 하고 그동안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막 나오는 걸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의 통로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는 감사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해석을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치유되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 들었잖아요. 왜 베드로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서 왜 고백했을까? 그게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왜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까? 그게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예수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드러나는 거,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사단의 통로구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이 이미 내 안에 그렇게 뿌리 내려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 아니에요. 사단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걸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아니에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 그걸 상처로 만들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지. 그 발견하는 순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깨닫고 난 이후에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셋이에요. 셋.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임신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 셋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임신을 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때 임신했을 때 셋은 또 에노스에게 뭐라고 전달했겠어요? 하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했겠죠.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시스템이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아이를 생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잖아요. 그 우리는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자꾸 태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주신 언약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렘넌트는 생육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생육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돼야 돼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게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걸 방해하려고 수많은 법도 만들어내고, 그걸 방해하려고 수많은 문화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가진 자를 통해서 수많은 공격을 해서 그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드는 네피림 문화예요. 그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어요. 헤매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지, 헤매면서.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율법으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르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준비를 한 겁니다. 마가다르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을 했냐? 로마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 부모들이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그렇지, 이 세상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안 하려고 하죠? 좋은 사람끼리 살면 돼.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면 돼. 그리고 막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애기 안 낳는 게 좋아. 결혼하면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돼. 먹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잖아. 안 해도 돼.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는데, 세상 문화는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 안 해도 돼. 애기 나면 짐덩어리야. 낳지 말자. 우리끼리 즐기자. 그리고 꼭 남자와 여자만 살 필요 없어. 남자끼리 마음에 맞으면 살고 여자끼리 마음에 들면 살고, 그러면 좋지 뭐. 그게 뭐가 나쁜 거야? 이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사단이. 왜요? 세계 복음화하면 안 되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깊은 지식은 몰라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령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또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고 이간질 당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